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또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삼손이 도대체 어떤 유의 사람인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 좀 예상 밖의 이야기. 여기서 삼손에게 어떤 일관성도 안 보이고 매우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정말 이야기 자체가 매우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겸손하게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러니, 정말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더군다나 다른 사사들은 성년이 되었을 때 불렀는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태에서부터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사 같지 않은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릴만한가? 삼손이 사사 같지 않은 사사라면 우리 역시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자로 택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이 삼손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깊이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삼손이 그런 정체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밀접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 친밀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그 대적의 여인에게 빠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까? 정말 앞길에 요원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4장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입니다. 14장 5절을 보셔도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14장 7절을 보셔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14장 10절을 보셔도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지금 14장을 지금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속을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는 정체성이 혼동스러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이 딥나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목회자들의 예외 없이 끊임없이 세속을 향한 이 강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지만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육적인 것,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그런 갈망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너는 할 것 없이 사사로 불렸던 이 삼손도 끊임없이 딥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나의 딥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딥나를 끊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길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 삼손이 이 딥나의 한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여인에게 빠지고 기생에게 빠지고 들릴라에게 빠지고 이 삼손의 이 연약함은 정말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결혼이 가져오게 될 파장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슬퍼하는 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소명의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신앙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거나 하나님을 본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가는 길에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딥나에서 다시 거주지로 옮겼다가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 사자의 죽음을 삼손이 보게 됩니다. 이 사자의 사체가 바짝 마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체에 벌이 거기에다가 벌집을 짓고 거기에서 꿀을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사체를 만지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을 지금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꿀을 채취해서 그것을 자기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주어서 이 꿀이 출처가 어딘지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조차 종교적으로 부정하게끔 하게 되는 이런 삼손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부모가 삼손에게 동행해서 이제 삼손의 뜻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내려가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잔치에 30명의 하객들이, 친구들이 특별히 초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삼손에게 동무로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을 풀면 자신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풀지 못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달라. 소위 말해서 판이 커진 거죠. 삼손이 지금 수수께끼를 내면서 거의 도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친구들이 위협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간청하여서 도대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답을 알아서 자기 민족의 고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아스글롯은 또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겨다가 여기에서 딥나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던 30명의 사람에게 겉옷과 배옷을 주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도 성이 안 풀립니다. 심히 놓아요. 아비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그때 결혼식에 왔던 한 사람에게 삼손의 아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삼손이 지금 심지어 살인을 행하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는 그런 포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걸었던 수수께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노가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14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를 몇 차례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죽이는 것, 강도짓하는 것 아무 꺼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14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사사답지 못한 사사. 그런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삼손에게 능력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이 참으로 큰데 작은 유혹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이 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만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14장 4절을 해석하기가 조금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역할로 불림을 받았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한 여인에게 빠져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이 자기의 감각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갈등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사람이 실타래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가장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립운동의 장군을 만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과 가장 친밀한 이 삼손을 통해서 저가 한 여인에게 미혹돼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계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다의 해류를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바다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이 해류가 이 파도를 만들어내서 흐름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역사는 표면적으로 보면 때때로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역사를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신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